여러분, 지금 제가 세 사람의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를 아십니까? 예, 감리교를 처음 세웠던 목사님이고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기억하십니까? 청교도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참 청렴과 결백으로 살았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총신대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목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4분의 1, 3분의 1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이렇게 친근합니다. 마산에 계시다가 평양 산정연 교회로 가서 목회하시다가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던 훌륭한 분입니다. 예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살짝 몇 명 계시네요. 이게 보신 분들은 라떼는 하는 그러한 세대의 분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저도 봤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친구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마룻바닥을 봤더니 눈물이 막 그냥 뚝뚝 떨어져서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존경받는 목사님, 교파의 시작, 복음주의의 수호자들, 이러한 호칭이 붙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들.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후대에 그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양력에 우리가 쫓아냈다라고는 적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담임하셨다라고 대문짝같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교단 교회의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통합 측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고신 측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때 교단이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숭실대 예전에 원서를 내었을 때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원서를 내었을 때에 그 학교 이렇게 안내 책자에 보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요람 막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때는 교파가 갈려지기 전입니다. 우리나 통합이나 같이 하나였거든요. 그냥 장로교 하나였는데 우리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교단이지 이렇게 그 믿음의 결의를 지켰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신 측이 거기에 끝까지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정통성을 세운 교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꼬투리를 잡았겠지요. 여러분, 꼬투리가 뭔지 압니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꼬투리. 네? 아니요, 실제 꼬투리가 뭐냐고요? 그 뜻 말고요. 제가 이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꼬투리는 콩 껍질을 꼬투리라고 그럽니다.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바보 도 터지는 소리 이러더라고요. 콩 말고 콩 껍데기가 꼬투리입니다. 이렇게 콩 다 빼내고 껍질만 남은 건 콩깍지. 예. 그 꼬투리만 보면서 꼬투리가 누렇네, 이렇게 점 있네 막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콩껍질이 아니라
핵심인 콩입니다. 그런데 꼬투리에 집착하여 그것을 왈가불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콩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품과 사역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진실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며 그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려면 뭔가 꼬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꼬투리를 삼았을까요? 바울이 어떤 일을 잘못했길래 그의 진실성과 신뢰를 공격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공격당하면 바울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꼬투리가 되었는지 15절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계획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려진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힌 꼬투리는 자신의 여행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왜 안 하십니까? 당신은 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치약을 딱 보니까 치약을 다 짜라 썼는데 새 치약이 없고 그냥 그 짜라 쓴 치약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 되게 긴장하잖아요.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치약을 쓸 때마다 치약이 똑바로 돼 있는 적이 없어, 이렇게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제도 멀쩡하게 그거 사용해 놓고는 치약을 쓸 때마다 항상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그랬는데 하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럼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 집구석을 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별거 아닌 치약 하나였는데, 아니, 아내의 성실성과 가사 일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싸잡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 변경한 하나 때문에 자기의 신뢰와 진실성을 공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여행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결국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사소한 것이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콩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거짓말자이고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쉽게 이야기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대해서 원래 사랑이 없다. 고린도는 안중에도 없으며 그는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가 가르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가 전한 말씀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는 없는 셈 칠까요? 그런데 고린도는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고린도인들과 상종을 하지 말까요? 먼저 바울은 사랑이 없다, 고린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런 말들은 바울이 개척하고 사랑했던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두 편지가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편지가 사라질 즈음에 이메일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메일 주소를 선점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 중에 제가 그쪽으로 조금 빨라서 그냥 LEE라는 그런 아이디가 많고, 저는 다음에도 더 프라미스 언약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일 보내시면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편지하면은 늘 스팸 메일들과 광고들, 제가 카드를 사용한 그런 내역들이 그곳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두 통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쓴 두 통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쉽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적을 수 있는 긴 길이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까요? 신뢰와 애정이 그 교회에 없었더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서로에게 자부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주었으며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교회고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부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반대적인 측면이 되겠지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처음 건립했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며 그 바울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고린도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클까요? 저도 그런 자부심을 주님 앞에서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주님, 상일로 교회는 제가 평생을 바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내가 사역하고 헌신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일로 교회를 통하여 나의 신앙이 자랐고 이준수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갔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찬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하기로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교 여행 중에 한 번만 거쳐 지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했던 이유가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또 한 번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의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바울이 계획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그는 그 계획을 지키지 못했고 상황도 변해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경솔한 사람이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기가 계획한 것이 경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입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기회주의자도 아니며 자신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되묻습니다. 자신이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에 육체대로 했겠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였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좋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육신의 좋은 대로 변경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되묻습니다. 내가 한 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러한 사람이 당신이 아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인가?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직할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다 거짓된 것일까? 바울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18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자신이 전한 그 말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자신이 전한 그것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어서 19절, 20절을 통하여 신뢰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님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문제 삼는 것은 바울을 신뢰할 수 없듯이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만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온 실루아노가 누굽니까? 신라입니다. 신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주님의 독특한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약속이 얼마나 많던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에 저는 특별히 약속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약속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그것이 더 상세하게 의미가 넓어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맞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실제의 뜻이 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가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아멘을 큰 소리로 이렇게 아멘, 아멘 예배 중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게 어떤 추임새인데 목사가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자꾸 던져야 아멘,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서툽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사실 목사도 힘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옳습니다 라는 뜻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아멘에 더 중요한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 이게 잘 안 되네요.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아멘 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템포가 늦으신 분이 있어요. 이게 추임새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아멘이 이렇게 좀 잘못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데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아멘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게 있을 때, 요거는 내가 가져가야 될 때, 그럴 때 아멘 합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전부 아멘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이 약속하고는 조금 먼 바램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뜻이니까 그때 아멘 하면 나한테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라는 것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집회에 가니까 여러분의 이번에 시험 치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다 서울대에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막 아멘 하더라고요. 저 빼고. 제가 우리 아들의 점수를 압니다. 물론 뭐 기적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원서를 서울대에 안 낸 겁니다. 여러분, 주여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는 권사님 진짜 주여가 맞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더 나아가서요, 목사 말을 무조건 아멘해라, 목사 말 들으라,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아멘을 강요하면 그건 더 나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되며 선하며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 잘 되라, 내 입에 단 것만 아멘하여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그것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고투리에서 눈을 떼고 콩의 알로 그 콩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도와주고 사랑이 넘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막 기도해 주는지 저는 그 이단에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콩이 다 썩었는데 꼬투리만 보고 좋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신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전하는 복음이 가짜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변덕쟁이라 말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보라고. 그 복음은 변하지 않으며 신뢰할 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의 변호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네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소나 양에게 불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칙 하고 뗍니다. 그러면 도장이 콱 새겨집니다. 그게 안 지워지지요. 이 도장이 무슨 표시입니까? 내 거다 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장만 찍으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우리 돈 좀 빌려주십시오. 예,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으면 뭘 요구하죠? 담보, 보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빼면 안 됩니다. 21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공격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가짜라고 얘기한다면 너희의 구원도 헛것이요 고린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서적도 혼자 할 수 있고, 저보다 나은 목사들의 설교가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좋은 설교도 혼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가 하라고 명령하신 그 성례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나의 신뢰성을 너희가 무너뜨리고 공격한다면 너희 교회의 진정성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여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있고 같은 진리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옳은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작은 꼬투리부터 시작합니다. 좀 더 내면을 살펴볼 수 있으면 서투르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꼬투리 때문에 또 급하게, 성급하게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완두콩 농사를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콩을 봤더니 껍데기가 누렇게 되어서 이게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콩 농사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콩을 까보니까 콩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꼬투리만 보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다툼들이, 오해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그냥 계획 한번 변경된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농담으로 목사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냐 하면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이 문제인 거 아니냐고, 우리가 같이 갔다고 이렇게 서로 미룹니다. 이번 나들이에도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에 맑다고 했는데 여러분, 일기예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한 목사가 문제입니까? 별거 아닌 거지요. 우리 교인들은 웃으면서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문제가 되고 목사가 영성이 없어, 날짜 잡을 때마다 비가 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친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목사가 진주의 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위임 투표를 했더니 표가 3분의 2에서 1표인가 2표가 더 많아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 위험한데 힘든 교회로 가서 목회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 뭐 이렇게 1표 차이나 뭐 이렇게 30표 차이나 뭐 이렇게 운전면허 70점 합격이죠. 71점 받고 합격하는 거나
뭐 100점 맞고 합격하는 건 어차피 합격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한 표 모자라서 100%를 못 채웠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 한 표를 안 주신 거야. 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네 한 표다, 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있으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실제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좀 끄는 거 도와주십시오.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좋은 차를 하나 이렇게 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진주에서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름이 떨어져서 교회 카드로 그 차에 기름을 넣고 왔습니다. 그러자 교회 차로 왜 목사님 개인적인 용무에 그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개인 일을 보면 개인이 기름을 넣어야지 왜 교회 카드로 기름을 넣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된다 안 된다 시끄럽더니 교회가 시끄러운 것보다 목사님 사임하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나가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나가라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에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성도들이 갈라지고 일부는 교회를 떠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그의 사도성이 의심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작은 일을 부풀려서 엄청나게 큰 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나들이 때 또 비가 와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원래처럼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자신이 함께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그를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있는 작은 일을 막
부풀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잘못하고 이렇게 실수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막 뻥튀기 해가지고 뻥 해서 이렇게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오게 만드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위하여 늘 힘써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